오늘 시험을 이기는 영적 전쟁 기도의 31일차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대중, 무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무리를 보고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대중은 지금 주님께 어떠한 다른 목적과 중심을 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대중이 바란 것은 정치적 메시아였죠. 우리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생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진정한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로마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줄, 나의 육신의 부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죠.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내가 원하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마지막 질문을 이 대중은 예수님께 하게 되죠.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놀라운 그 표적을 보이신 바로 직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지금 대중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노역, 수고를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의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32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떡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무리들은 이것을 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께 여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나를 믿는 자, 내가 생명의 떡임을 알고 나를 믿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영생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만 나한테 올 수 있다. 너희가 아무리 지금 나를 보고 있고 대중과 무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있어도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믿을 수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만 나한테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자를 나는 내쫓지 않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39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한 명,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이죠.
99마리가 있어도 잃어버린 어린 양을 반드시 찾아오셔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정리하면 대중은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나는 이 말의 뜻에 담긴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다들 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죠.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 니고데모와 같은 질문인데 또 다른 질문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 엘고는 이 사전적 의미는 노역, 행위, 수고를 나타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어떤 수고를 해야 합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어떤 노역과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다이렉트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야. 너희의 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계속 저희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31일차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특별히 구원론에 대한 문제를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또 이끄심이 있다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을 지금 상정하고 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 모두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갈 때 저희가 전혀 지금 생각하진 않았지만 이 영적 전쟁의 사실은 지금 마침표라고 해야 되나요? 40일 영적 전쟁의 지금 마무리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구원론에 대한 문제로 우리들을 기도하게끔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지금 그걸 보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영적 전쟁 가운데 치열하게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금 핵심적인 본질에 닿아 있는 부분이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종교통합, 넓은 길 이렇게 가는 이유도 이 구원론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다 배도와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사람의 수고를 붙드는 행위 구원이죠. 이런 넓은 길을 붙드니까 결국 이 사회가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분명한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서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만 붙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부활의 소망,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이 세상 가운데도 되어지는 건데,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무엇이 가장 제일 먼저 흔들리겠는가, 어떠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이건 정치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의 싸움도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의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한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한 영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그 한 영혼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주님께서는 계속 사단의 유혹 가운데 끌려가려고 하는 그 한 영혼을 두고 주님의 보호하심, 그 주님께서 그를 다시 또 끄집어내시는 그 치열한 한 영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정말 실제적인 싸움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치열한 겁니다. 이 싸움은. 그러니까 그 분명한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대중은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다 떠나갑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모시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기적도 체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병 고치는 사역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수고,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이 말씀을 사실 선언했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대중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구원의 문제예요. 이 구원의 선명한 문제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지 않은 대중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12제자는 남았죠. 하나님의 백성 소수는 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 지금 거의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 10,000명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소수만 남습니다. 다수는 떠나가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한 영혼을 두고, 정리하면 한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이 구원론의 싸움인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의 문제의 본질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 치열한 싸움이 지금 넓은 종교 통합의 길과 정말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 치열한 싸움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만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 그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그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없어요. 그래서 헷갈리다가 예수님을 떠나가요. 부딪혀버리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정말 주님의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이죠. 좁은 길입니다. 그 믿음의 길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 길밖에 없다. 유일한 살 길, 휘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그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해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확실한 그 믿음이에요. 네, 뒤에 PPT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저희가 이번 주에 40일 영적 전쟁 기도회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들을 지금 이렇게 좀 띄워드리고 같이 그 문제들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구원의 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눴는데 PPT가 어제 되지 않아서 다시 조금 수정해서 그 부분과 오늘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한 영혼, 결국 나의 영혼을 두고 벌어지는 엄청난 싸움이 있는데 이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 그죠?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을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싸움인 거죠.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구원론의 싸움이에요. 구원론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제가 내일까지 해서 계속해서 좀 구원론에 대해서 정말 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한국교회 다시 정말 바른 구원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성경적인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또 알게 되고 베드로 그 야고보서 5장 마지막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마지막의 말씀처럼 많은 미혹된 자들,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을 우리가 진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믿음의 행함, 그죠? 그 믿음의 행함, 많은 비진리에 있는 자들을 정말 주님의 성경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그 은혜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어디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까? 천주교, 그죠? 가톨릭입니다. AD 313년에 이제
그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그리고 AD 476년에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고 15세기 동로마 멸망하면서까지 서로마 멸망부터 동로마 1000년이 이제 중세 카톨릭이 잡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 중세 카톨릭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카톨릭에서 나온 배다른 형제가 아닙니다. 이 대전제는 거짓말이에요. 카톨릭은 중세 1000년을 이 스콜라 철학이잖아요. 아테네 그리스의 철학,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주의가 그 세상의 이념이 기독교와 섞여서 나오게 된 게 뭐였습니까? 중세 카톨릭이었다는 거예요. 그 카톨릭을 깨부수고 나온 게 종교개혁입니다. 조그만 PIP 좀 띄워주세요. 그 카톨릭을 부셔뜨리면서 나온 게 종교개혁이에요. 마틴 루터가 95교회적 반박문을 내걸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잖아요. 그때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 가치가 오직 성경입니다. 첫 번째, 오직 성경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다.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선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기준인 거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어떠한 행위와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근데 지금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이 세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게 사실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중세 카톨릭 천년의 행위 구원론의 카톨릭 이단, 그죠? 마치 무리들처럼, 지금 대중들처럼 인간적인 방법에서 사실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죄에서 나오는, 죄된 중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중세 천년을 깨트리는 5가지 핵심 가치, 종교개혁의 5가지 핵심이에요. 네, 다음으로 한번 넘겨주시면, 제가 넘길게요. 이것을 이제 중세가 되기 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초대교회에 이어서 초기부터 사실은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치열하게 논박을 했습니다. 이 구원론은 지금의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 신학의 구원론은 둘 다 토대가 있어요. 지금의 개혁 신학의 토대는 사실은 이 기독교죠.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의 토대는 결국 이 펠라기우스 그리고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의 엄청나게 큰 자유주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당시에 둘 다 공간은 있습니다. 다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구원론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성경적인 정립을 한 공이 있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얘기했고요. 죄는 인류의 유전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생아라도 죄가 있다. 원죄를 얘기했습니다. 원죄.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보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가 없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AD 4세기의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고요. 반면에 이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펠라기우스 주의는 완전한 이단으로 이미 정죄가 된 거예요. 이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에 의한 구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과 나중에 마틴 루터와 칼빈은 노예의지죠.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를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만큼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협력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 죄는 인류의 유전이 아니다. 그래서 유아는 원죄가 없다. 자유의지를 통한 가항력적 은혜와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구원에 기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거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무리가 예수님께 물은 것처럼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물음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무리들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오직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펠라기우스와 같은 논조에서의 질문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 펠라기우스 주의는 믿었는데, 이 펠라기우스는 정확하게 이단으로 당시에 이제 정죄가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지금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이 다섯 가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기준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이게 개혁주의 5대 교리라고 제가 주중에 화요일에 보여드렸죠. 이 개혁주의 5대 교리는 어거스틴에서부터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근거가 없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조건절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고, 모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시는 사람들,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이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죄인된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잖아요. 거부가 안 되는 겁니다. 살인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성도의 견인, 이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은 끌어간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견인은 끌어갈 견이 아니라 인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인내할 성도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도와주신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예정에 따른 은혜와 선택이에요. 그러나 AD 4세기에 있던 펠라기우스 주의가 사실은 중세에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카톨릭적인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세미펠라기우스 주의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아까 펠라기우스 주의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펠라기우스 주의에 세미펠라기우스,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과 펠라기우스가 얘기한 것을 중간중간 섞은 게 반펠라기우스 주의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죄는 인류의 유전이 아니고 유하는 원죄가 없고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에 어느 정도 이루어야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중간 입장에서 섞는 게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반펠라기우스주의랑 펠라기우스주의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두 가지가 섞일 수 없어요. 마치 체제로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섞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섞일 수가 없다고요. 그게 연방제잖아요. 섞는다고 하는 게. 그럼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연방제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 사회주의가 되는 거라고요. 어거스틴주의와 펠라기우스주의를 섞으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건 결국 펠라기우스주의인 거죠. 이 반펠라기우스주의가 결국 중세 카톨릭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카톨릭은 마리아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카톨릭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이에요. 우리가 카톨릭 교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카톨릭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카톨릭은 행위 구원이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한테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구원의 대상이라고 얘네들이 생각하지 않고 마리아한테도 성례전을 하는 거예요. 의식이 중요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카톨릭 신학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이 펠라기우스랑 반펠라기우스적인 신학이 오늘의 카톨릭 신학이고요. 결국 이 카톨릭적인 신학이 그대로 사실은 이어지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 반펠라기우스주의, 카톨릭 교리, 이것들과 지금 알미니안주의는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현대로 오면 무슨 신학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그냥 넓은 길인 겁니다. 다 포용이 되는 넓은 길이에요. 이 알미니안주의의 다섯 가지 교리는
굉장히 선명하죠. 알미니안주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고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반응을 보이는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 구원에 있어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만인 구원, 특별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예정이 아니라 그냥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학력적 은혜, 거부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도 내가 거부하려면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도 타락할 수 있다. 떨어져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 우린 개혁교회예요. 기독교는 개혁교회입니다. 성도의 견인, 끝까지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몇 번이고 찾아가셔서 사실은 그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의 교리고, 그러니까 주체가 다른 거예요. 지금 개혁주의의 5가지 교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알미니안주의 5가지 교리는 자세히 보시면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의 자유의지, 사람의 조건, 그죠? 그 사람의 은혜 거부, 사람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점이 다른 겁니다. 시작점. 근데 모든 성경은 구원과 믿음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전제만 사실은 선명하게 세워도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 개혁주의 5개 교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구원의 서정의 9단계라고 하는 이 칼빈, 핫진, 버콜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는 9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이미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산들은 굉장한 종교개혁의 신앙의 유산들이에요. 몇백 년에 걸쳐서 성경적으로 만들어진 좋은 유산입니다. 우리가 이 유산을 받아야죠. 새롭게 뿌리 없이 시작하는 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뿌리에서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 구원의 서정의 9단계는 첫 번째가 선택이에요. 무조건 예정입니다. 선택과 예정이 있다. 그리고 선택과 예정이 있기 때문에 소명과 선택하고 예정된 자를 소명, 부르심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죠. 그 소명과 부르심이 있는 자가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알미니안주의도 구원의 단계가 있는데 중생의 단계가 알미니안주의랑은 좀 다릅니다. 웨슬리 알미니안주의는 중생의 단계가 뒤에 있어요. 회심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교회에서는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회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노예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회개하게 되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때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 그 칭의, 주님의 의가 주어진 자가 6번째 양자됨,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 자녀가 성화를 이루는 거죠. 이 성화도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성도의 견인, 인내케 하심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화와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다릅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교적인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유교적 스승을 얘기하지 않아요. 인내입니다. 환난 앞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려서 반드시 인내해서 맺혀지는 의와 화평의 열매 맺는, 찬송의 입술에 열매 맺는 그 성도의 견인, 주께서 이루신다. 그때 9번째, 주님께서 영화롭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화가 마지막 구원의 서정의 9번째 단계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러한 이게 시간적 순서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꼭 시간적 순서는 아닙니다. 이게 한꺼번에 주어질 수도 있어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각자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죽기 직전에 주님을 정말 그렇게 강력하게 만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몇 년에 걸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번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뒤가 조금씩 바뀔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약간 논리적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분명한 지금 구원의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분명한 개혁교회의 이제 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리 차이가 아니면 사실은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교리의 차이예요. 교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데서는 다른 걸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교리의 차이는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예요.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은 차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이 시대의 문제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론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구원론에서 합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카톨릭하고. 카톨릭과 구원론에서 하나 될 수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감리교랑 루터교랑 카톨릭이 구원론의 합의를 이미 이뤘죠. 이미 이뤘어요. 1999년에 루터교가 쉽게 하면 카톨릭에 먹혔죠. 그죠? 감리교가 2006년에 카톨릭에 들어간 겁니다. 카톨릭은 올해부터 작업을 한 거예요. 지금 NCCK로 다 뭉쳐버렸잖아요. NCCK로 카톨릭과 직제일치를 이뤘다고요. 지금 감리교, 루터교뿐만 아니라 성공회도 들어갔죠. 그리고 저기 하나님의 성회, 거의 순복음 쪽 들어가고. 그렇게 지금 카톨릭과 구원론에서 합의를 이뤄버렸다고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게 다 망가진 이유, 그리스도인들마저 확실한 믿음이 없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갈팡질팡하면서 다 선지자처럼 서 있게 되는 그런 이유가 구원론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카톨릭 구원론으로 다 가버린 겁니다. 넓은 길로 갔다고요. 넓은 길로. 그러니까 지금 WCC, 로잔, WEA, NCK 가능하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개혁교회마저도, 개혁교회 교단에 속한 교회들마저도 이 구원론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냥 이것들을 받아 먹게 되는 겁니다. 죄를 선악과잖아요. 그냥 이것을 스스럼 없이 받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국 카톨릭, 감리교, 루터교 그리고 순복음, 성공회 다 직제일치를 시켰는데 구원론을 합의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직제일치라는 건 구원론을 일치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카톨릭과 구원론이 일치될 수 있냐? 이거부터 그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럼 기독교회와 카톨릭이 구원론에서 일치될 수 있냐?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일치될 수 있다. 그럼 지금 감리교, 루터교, 성공회가 맞는 거죠. 근데 일치될 수 없다. 그럼 이건 틀린 겁니다. 그 기준선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톨릭과 이 기독교의 이 신학, 교리적인 차이가 뭐냐? 기독일보에서 정리한 거를 제가 카피를 했는데 카톨릭은 일단 성경관이 이렇습니다. 교회 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교회 전통과 전승을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유일한 권위는 오직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만약에 내가 본 계시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 이게 신사도잖아요. 이게 새로운 권위를 갖는다. 이런 신사도적인 신앙, 은사주의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특별한 걸 봤다. 다 카톨릭 같은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틀린 겁니다. 출발선부터.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유일한 권위고 모든 것은 다 그 밑에서 해석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 사실은 검증해야 되는 겁니다. 예언도 검증해야 되는 거, 그죠? 방언도 검증하고 성령의 역사와 이 모든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부딪힌다. 그럼 다 틀린 겁니다, 사실. 새로운 계시가 있을 수 없다고요. 새로운 계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신사도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막 그렇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안수받고 하잖아요. 새로운 권위를 가졌다. 성경을 새로 써나간다. 그러니까 다 지금 넓은 자유주의 신학인 겁니다, 결국. 그래서 구원론에서 뭐가 다르냐? 카톨릭은 성례를 통한 구원과 고해 성사를 통한 면죄를 주장하게 돼요.
성례를 통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카톨릭도. 그러니까 마리아를 믿어서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카톨릭도. 얘네들은 대신에 어떠한 행위가 필요한데 그 행위의 가장 중요한 점은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5성례와 7성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런 예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신칭의에 따른 구원만 있다. 이신칭의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의롭게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이신칭의의 구원론이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도 다 깨져버린 거야. 이게 막 들어오더니 다 그냥 반펠라기우스주의처럼 다 섞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의 그럴듯한 얘기는 다 섞여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각자가 성경을 가지고 구분해야 돼요. 교황의 무오설이 카톨릭의 또 큰 문제죠.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교리에 관한 교황의 공적 발표는 오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 숭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카톨릭은 마리아를 믿는 그런 게 아니고요. 마리아를 중보자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리아한테도 기도를 합니다. 중보자로 생각해서. 그러나 기독교는 이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 그죠? 그 누군가의 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 이게 다 카톨릭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 받는 것도 사실은 좀 조심해야 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 게. 특별히 머리에 막 안수 받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중보자가 될 수 없다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톨릭은 연옥이 있다라고 하지만 기독교는 연옥이 없다. 이게 중요한 카톨릭과 개신교, 기독교회의 교리적 차이인데 이를 보면 이렇게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카톨릭, 감리교, 루터교, 구원론이 합의가 됩니까? 비슷한 게 있으니까 합의를 했겠죠. 그럼 무엇이 비슷한가? 카톨릭의 구원론을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성례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 카톨릭의 구원론의 핵심이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카톨릭에서. 그래서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세례, 의식이 중요하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견진입니다. 견진. 카톨릭도 성령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을 다 인정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래서 카리스마틱 카톨릭이라고 해서 아주사 집회 때 그 카리스마틱 카톨릭이라고 하는 성령의 은사주의 카톨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다양합니다. 스펙트럼이. 근데 그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카톨릭 분파가 있어요. 그 카리스마틱 카톨릭 수장과 2016년인가요? 2000년대 들어서 누가 카톨릭과 하나 되는 그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주사 집회 때? 더콜 집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YM부터 해서, 그죠? 로렌 커니맹, 마이클 비클, 신사도 계열 다, 그죠? 아이합. 이런 사람들, 신디 제이콥스, 하이디 베이커. 이런 사람들이 다 카톨릭과 교황의 우리 아버지다. 이거 서약을 해버렸다고요. 그 집회 때. 근데 그거를 지금도 막 자랑처럼 이렇게 막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디 제이콥스 막 이런 사람들한테 기도받은 거를, 예언받은 거를. 완전한 미혹입니다. 카톨릭한테 굴복해서 들어간 사람들한테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았다. 임파테이션이잖아요. 그 사람들 말로는.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가 당연히 아니죠. 성령을 가장한 악령이겠죠. 근데 속이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속이니까 다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를 보고 아는 거죠. 열매가 뭡니까? 카톨릭과의 구원론 합의가 돼버린 거예요. 세 번째, 성찬의 떡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 자체를 나누는 성만찬. 그래서 이 성만찬이 카톨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이 사람들에게 시어라는 말을 써요. 시어되는 회개.
그래서 대신 회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카톨릭은 대신해서 회개해 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대신해서 카톨릭에서 회개해 준다고 하는 구원론의 개념 때문에 벌어진 게 뭐였습니까? 면죄부에서 충돌한 거죠. 면죄부. 죄를 사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 본인이 아니어도 대신 기도해 줌으로. 이러한 카톨릭적 개념.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교회에도 막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정확하게 이 면죄부가 불법이다 하면서 종교개혁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을 앞둔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의 남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종류식. 이렇게 다 예식입니다. 예식이에요. 어떤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성례전, 카톨릭적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례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도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그 구원에 사실은 구원론에 따른 흐름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행위 구원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행위 구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카톨릭은 3단계 내지는 4단계 구원론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단계의 카톨릭의 구원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구원의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예식도 필요한 거고 성례도 필요한 거고 어떤 수고도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의 단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칭의가 되어지고 칭의가 된 사람들이 선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선행의 공로로 의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주어진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3단계 구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1단계랑 2단계까지만 하면 아까 그 카톨릭에 속아 넘어간 구원론을 합의한 사람들처럼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단계가 있고 칭의가 있구나. 근데 뭐가 다릅니까? 카톨릭은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4단계로 하면 카톨릭은 이 은혜를 그러니까 선행에 의한 공로 만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을 3단계 은혜로 나눴어요. 이 3단계 은혜로 나눴는데 이 3단계 은혜는 충족적인 은혜, 주입적인 은혜, 협력적인 은혜 이 3단계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카톨릭의 행위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충족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구원의 준비 단계와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밖에서 카톨릭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세례를 받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그러니까 초보 단계의 은혜를 카톨릭에서는 충족 은혜라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혜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전제에서. 근데 이제 막 카톨릭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은혜로 준비되어지는 단계 이것이 충족 은혜다. 초보적인 은혜로서 충족 은혜다. 그 다음으로 받아야 하는 은혜가 이제 주입 은혜인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죄를 이제 사함받고 양자로 칭함을 받는 은혜를 나타냅니다.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주입 은혜는 성례와 회개를 통해 점차적으로 채워진다. 카톨릭의 회개는 고해성사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통해 다 회개해야 됩니다. 카톨릭은. 근데 이 성례와 회개 이것을 통해 주입 은혜가 채워진다. 그리고 이 충족 은혜와 주입 은혜가 된 사람이 협력 은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이게 은혜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 협력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 이게 협력 은혜입니다. 이 카톨릭의 협력 은혜 이게 정확하게 지금 펠라기우스와 반펠라기우스와 알미니안주의의 그 신인 협력의 개념과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협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카톨릭에는 믿음의 확신이 주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카톨릭은 연옥을 설정한 거예요. 대부분 연옥에 간답니다. 카톨릭은. 그런데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면죄부도 그래서 판 거잖아요.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답니다. 위로 올라올 수 있다. 그 지금 못한 것들을 이후에라도 우리가 선행을 쌓아주면 연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극히 반성경적인 개념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중세 천년의 카톨릭 교리인 거예요. 이게 행위 구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근데 이것을 정통 기독교회는
이 구원론을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이게? 근데 이것을 동의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동의할 수 있는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떠한 구원론이면 이러한 카톨릭 구원론에 동의를 할 수 있냐? 웨슬리 알미니안 구원론을 가지면 이 카톨릭 구원론에 동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부터 해서 지금 성공회부터 해서 카톨릭 구원론과 일치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웨슬리 알미니안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개혁주의, 학적으로 하면 칼빈주의 구원론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반대되는 개념이 웨슬리 알미니안 구원론인데, 이 개념이 정확하게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반펠라기우스주의적인 개념의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이 웨슬리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은 예지예정이에요. 이 예지예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갖고 있는 일반 예정, 이중예정이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지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순종과 반응을 미리 예견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에 포커스를 둔 개념이 예지예정이라는 개념인데, 이 예지예정이라는 개념이 웨슬리 알미니안 구원론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편 속죄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행 은혜에 대해 응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 선행 은혜라는 개념 뭐랑 비슷합니까? 아까 카톨릭에서 얘기한 은혜의 3단계에서, 그죠? 은혜의 3단계에서의 그 주의분해와 협력은혜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태도에 따라 구원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전제로 하는 구원의 서적이 웨슬리 알미니안 신학에서의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알미니안주의 신학에서의 구원의 서정이 또 있습니다. 아까 개혁주의에서의 9단계 구원의 그 서정이 있는 것처럼 웨슬리 알미니안주의의 구원의 서정은 이 선행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마치 로마 카톨릭의 아까 선행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초보적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슷하게 뿌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선행 은총의 역사, 선행 은혜가 필요하고, 중생이 먼저 있지 않습니다. 회개를 포함한 믿음, 회심이 그 다음에 나와요. 웨슬리 알미니아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회심을 해야 중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개혁교회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중생이 돼야 회개도 할 수 있는데, 이 웨슬리 알미니아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회개를 해내야 중생이 가능한 거예요. 이 차이가 천국과 지옥만큼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나를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노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만 갖고는 회개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은 성경으로도 나오고 나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회개를 포함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사실 웨슬리 알미니아주의에서는 대중집회를 해서 사람의 결단을 그렇게 강조하게 됩니다. 계속 이 콜링과 결단을 그렇게 강조하게 돼요. 이 회심의 어떠한 이런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칭의가 주어지고, 그리고 중생이 주어진다. 그리고 성화를 이루는데 웨슬리 알미니아에서는 또 성화랑 영화 사이에 완전 성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또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완전 성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개혁교회에서는 성화도 성령께서 이루시는 건데 웨슬리 알미니아주에서는 사람이 이뤄내야 됩니다. 이 완전 성화라는 개념을. 그때 영화롭게 된다. 이게 웨슬리 알미니우스주의의 구원론이다. 그러면 이 구원론과 지금 뭐가 하나 된 겁니까? 이 로마 카톨릭 구원론이 하나가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펠라기우스주의, 같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NCCK로 또 다 합쳐지게 되는 거죠. 정리하면 웨슬리 알미니안 구원론은 우리가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알미니아는 도르트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신학이에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신복음주의부터 해서 그죠? 자유주의 신학은 다 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유주의 신학의 교리는 카톨릭 교리인 거예요. 행위 구원인 겁니다. 거기서 다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이 웨슬리 알미니안 구원론, 결국 이 구원론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죠. 구원을 위한 예비 단계가 필요한데 선행 은총이 필요하다. 아까 카톨릭에서 초보 단계 은혜가 필요하다. 구원을 위한 예비 단계가 필요하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심보다 중생이 앞서고 자유의지로 신인 협동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를 제가 잘못 썼어요. 웨슬리 알미니아에서는 이제 회심보다 중생이 앞서는 게 아니라 회심이 앞서게 되는 거죠. 중생보다 회심이 앞서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제가 마지막 좀 정리를 하면, 이 구원을 위한 예비 은총으로서의 선행 은총은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라는 이 알미니안의 교리의 대전제를 기본으로 해서 이 기본 전제인 구원론을 전개해서 선행 은총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행 은총이라는 것은 먼저 주어지는 은총이라는 얘기죠. 먼저 주어지는 은총이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만인을 위한 은총이고, 타락한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데, 이 선행 은총에 응답할 때 구원으로 인도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 선행 은총에 응답해야, 선행 은총에 반응을 해야 구원 얻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행 은총에 사람이 반응을 해야, 그러니까 마치 아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선행 은총인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어떤 일을 해라가 아니라 나를 믿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대전제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제가 회심보다 앞선 중생이라고 쓴 것은, 개혁주의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구원의 그 단계에서 중생이 회심보다 앞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는 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자가 회심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진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정된 자, 주님의 선택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중생시키시고 믿게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신다가 정통 기독교의 교리고요. 이 웨슬리 알미니아 주의에서는 중생이 회심보다 그러니까 회심 다음에 이제 중생이 있는 거죠. 회심 다음에 중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회심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이 웨슬리 알미니아에서 인간의 반응, 나의 회심, 이것을 통하여서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행위 구원론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 자유의지와 신인 협동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다 타락했지만 부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것은 의지가 있다. 이게 웨슬리 알미니안의 구원론인데, 나의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행 은총에 반응을 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에 반응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어느 정도 협력을 이루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면 카톨릭의 구원론과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는 구원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이거는 이제 조금 된 신문이긴 하지만 이게 더 추가됐죠. 지금 영국에선 이후에 이제 성공회가 또 카톨릭과 구원론 합의를 이뤘고, 요즘 순복음 계열에서도 구원론 합의를 이뤄버렸고, NCCK로 직제일치로 막 들어가는, 이 모든 게 저거 교회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지금 뭐냐라고 했을 때 정치와 광장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구원론이 다 망가졌고
이미 카톨릭으로 다 지금 일체를 시켜온 상태에서 이런 협력을 넓게 만든다고, 이렇게 만들어진 광장에 200명이 모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냐는 얘기예요. 300명이라도, 정말 30명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기도하고 아버지께 간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 돼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필요하면 카톨릭이 기독교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면 카톨릭이 제가 알기로 2배 이상 많을 거예요. 그러면 카톨릭과 하나 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숫자도 아닌 거고, 넓은 길 넓은 문에서 넓은 무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가게 돼 있다.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너희가 할 일은 나를 믿는 거다. 이게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죠? 이게 오직 믿음입니다. 그 오직 믿음의 선언 앞에 많은 무리가 근심하여 떠나가는 겁니다. 내가 찾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셔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내가 너희한테 믿음을 얘기했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남게 되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래도, 시대가 지금 이렇게 넓게 가버리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뭐 카톨릭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카톨릭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가 불교에도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불교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불교를 나오겠죠. 불교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그걸 깨달아서 불교를 나오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죠. 카톨릭에서 구원받는 사람 있죠. 그러면 카톨릭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카톨릭은 나오겠죠. 예수님만 붙들면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개혁교회의 구원론, 가장 핵심의 구원론, 이 구원론이 무너져 버리면 이 기독교가 무너집니다. 이 성경에 다 무너지게 돼요. 이 개혁교회 구원론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야. 저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은 우리가 선택받았음을 믿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고요. 나는 유기된 자다라고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주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그 준거와 근거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 예정과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예정은 절대적입니다. 절대 예정이고요. 구원받을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건적 선택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거룩을 추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고요. 그죠? 바울은 스데반의 피의 책임이 사도 바울한테 있어요.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 큰 피를 흘리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인자 사울이 더 큰 살인을 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중단시키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더 큰 살인을 저질렀겠죠. 다 잡아서 넘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를 세우신 거예요. 선택이 있기 때문에. 미리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이게 선택과 유기입니다. 바로 유다 같은 유기 되는 자가 있어요. 토기장의 주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평등, 이런 걸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자가 있고, 다윗처럼, 그죠? 에서처럼 사랑하시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게 선택과 유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제한 속죄입니다. 넓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좁은 문인 거야. 좁은 길인 겁니다. 그 생명의 길은 좁아요. 넓지 않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이 되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 예정, 이중 예정이라고도 해요. 아까 웨슬리 알미니안주의, 카톨릭 같은 개념은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반응이 주였다고 하면, 이 개혁교회 정통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예,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만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고백밖에는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은총임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치열하죠. 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더 치열한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이 가까울수록 이 넓은 문은 더 넓어져요.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넓은 길이 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2033년에 이걸 다 통합시키겠다. 이게 지금 카톨릭 목표잖아요. 그래서 2033 언약으로 지금 사랑의 교회 WEA도 올해 하게 되는데, 이건 완전한 넓은 길을 내게 되는 거죠. 그때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는 이 세대, 그죠? 지금 대한민국, 그것을 볼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눈이 띄이길 원합니다. 그 눈이 띄이지 않으면 우리는 대중과 같이 주님의 그 믿음의 선언 앞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주님의 그 너는 나를 믿어라,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선언 앞에 아멘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이 오늘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한 영혼 안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은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 전쟁입니다. 동일해요. 이건 지금 모두에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야.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면 바울을 막아서신 것처럼 우리가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모든 걸 막아서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생명의 길로 끝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미혹 가운데 모두가 넓은 길에서 하나님 하나 되는, 하나님 이러한 반성경적인 길을 가고 있을 때 미혹되어도 미혹된지 모르고 가는 이 모든 하나님 문제 앞에서, 이 미혹 앞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선명한 기준과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그 주님의 길을 관통할 수 있고 통과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넓은 길로 가는 이때, 하나님 모두가 넓은 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때,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그 반대로 향해 내달리는 이때, 하나님 주님이 선택이 있는, 주님의 예정이 있는, 주님의 택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그 길에서 막아 세우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 그 진실하고 하나님 그 신실한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길은 없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다른 문은 없다